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45번째 시간으로 가까운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지식만으로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 지식을 잘 활용해야 하고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지 않으면 그 지식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질 않아요. 이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백해무익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것을 무마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는 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요즘은 TV에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러나 몸에 좋은 음식이 많다는 걸 알아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을 몸에 좋다는 그 음식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진다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 오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면 그 알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희들이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듣고 아는 것이 곧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란 우리의 구원의 외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종말이 곧 우주적인 종말을 내포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온 우주적인 멸망과 동일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방 땅에 잡혀 있다가도 건져주셨던 경험들이 400년 동안 있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70년 만에 하나님이 또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그것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이 신구약 중간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자기네 나라가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그런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날까지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시는데도 질문하는 게 뭐였냐면 예루살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20절에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것인가 하면 그런 날이 곧 올 텐데 그런 날을 보게 되거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여 뭐라는 거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며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소요되고 움직이고 막 수군수군 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 나가요. 성 안에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데. 그러니까 뭐 하냐면 성의 문을 빗장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빗장 걸어버리고 나면 밖으로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낌새가 보이거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왜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쳐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날은 22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징벌의 날이다. 아모스서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요 심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징벌의 날에 도망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라가 좀 어렵고 좀 이렇게 뒤숭숭하면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피지로 도망가고 어디 뭐 저쪽 또 어디예요? 그쪽으로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데는 전쟁이 없으면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든 안전한 데가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로 도망갈 데 없어요.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징벌의 날이라는 걸 알고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태풍이 일어나고 수해가 일어났을 때 산사태 일어나서 막 이 집 하나를 막 이렇게 순식간에 덮쳐버려서 그 펜션에 있던 주인이랑 몇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확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그리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죠. 강원도였나 경기도였나 그때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한쪽이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나왔다가 아저씨가 50대 아저씨였는데 자기 딸인가 누구를 구하고서 그 집에 뭔가를 가지러 다시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그냥 생을 마감한 분도 있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귀중품이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다 쓰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유한하고 지나갑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영원한 것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다가오거나 그럴 때 장차 나에게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개인의 죽음을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을왕리에서 그 치킨집 사장님이 배달을 갔다가 음주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냥 죽는 걸 우리 같은 이 영종도 안에서 봤어요. 어제도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음식 배달하시는 분 오토바이가 차랑 부딪혀가지고 그 차, 오토바이 부셔지고 차 부셔진 게 그냥 길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들어 알죠. 배달하는 거 위험하다. 한순간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힘들다. 그러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닥칠 거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요나단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망과 나와의 이 거리가 한 걸음이에요. 그 한 걸음 차이로 제가 가끔씩 운전을 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중앙선이 있고 중앙선에 바리케이트도 없어요. 그냥 선 하나 주황색 거져 있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차가. 그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만 옆으로 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종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체가 계속 우리를 뭐하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멀리 원시한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근시한적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일들만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는가 하면 되게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지요. 시야가 좁아지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슬펐다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서 좀 멀리 쳐다보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것들에 그렇게 고통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서,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시각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자꾸 좀 우리의 마음속이 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며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23절의 징벌의 날에는 아이벤 여인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여인들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벤 여인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러셨어요. 왜겠어요? 전쟁이 났는데 홀몸으로 뛰어 도망가도 살까 말까인데 임신부고 아니면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 이 사자성어 중에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 일이 지금 당장에는 내게 좋아 보여도 그게 화가 될 수도 있고 화인 것 같아도 그게 복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24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리라. 발필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저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화 같은 걸 봐도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해요. 그래서 전쟁할 때는 상대방을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비참한 거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파도로 인하여 혼란한 공고하리라. 하늘에 있는 해달별의 징조가 있을 거래요. 그리고 자연 재해로 인해서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 기절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기절할 것이래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을 보면 진짜 그 뉴스만 들어보면 어떠냐면 곧 망할 것 같아요. 지구가 이제는. 곧 망할 것 같아요.
미국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자연재해로. 지금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코로나가 프랑스의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대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은 더 하나님께 그리고 더 하늘나라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더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기는 말세야 말세 입으로 말은 하는데 마치 담배는 백해 무익해라고 아무리 말을 해야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은 아무나 다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 집착되어 있는 것 같고 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에 여기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아웅다웅하며 서로 물고 물어뜯기고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개인의 종말이나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 내 자신이 그걸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날이 시작되거든 주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뭔가 깨달음은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곧 오시고 있구나. 내가 개인의 종말이 곧 가고 있는 거구나. 죽음과 나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한 걸음 차이구나. 그런 걸 늘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냐면 깨어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